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서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른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북한 선교 캠프 전도 학교를 또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또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흩어진 제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봤는데요. 이제 바울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바울처럼 또 바울이 로마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이뤄 나가셨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여정 속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 학교를 또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경의 핵심에서 가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 예고하시면서 예언하시면서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2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사실 어디에서 종 되었냐?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 아래 12가지 운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불신자의 그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그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신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니라. 어떻게 우리를 출애굽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의 역사 속에 있게 하셨는지 이 사실을 절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출애굽을 했지만 우리에게는 또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들이 우리 앞에 계속 놓일 건데요. 이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달할 언약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념비를 남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6절에서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니라. 그래서 12돌을 세우라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영원한 기념비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제 너희의 자손들이 너희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그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의 요단강의 물이 끊어졌다. 그러니 이 요단을 건널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이 영원한 기념비가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정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서 완전히 저주와 재앙을 끊으면서 우리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해방됐다는 사실을 믿고 이것을 반드시 후대에게 바톤을 이어갈 영원한 기념비적 발자취를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잡혀 있으면 안 되지만, 과거를 잊으면 반드시 또 후대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실패와 재앙의 역사는 반복된다고 성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계속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이 본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였는데요.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시작을 하면서 기록의 시작을 하면서 우리 중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둔 사람이 많은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디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또 디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제 의사 누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죠. 그래서 믿음의 후대들에게 반드시 이 복음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받았고 우리가 또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 이 구원의 역사죠. 그래서 바울을 보면 바울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실제 역사적 사건을 중거하면서 기록을 남겼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믿음도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근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되었고 이것을 또 전하는 이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메시지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실제적인 역사를 중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 속에 나에게까지 온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진짜 21세기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이 세계사 교회사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전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고 믿음의 증인들로 선 우리의 1세대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바톤을 이어받는 이 시간표 속에 오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감춰진 부하들이 우리가 또 발자취를 남기는 이 속에 여정 속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서 우리의 발판을 놓아주신 1세대 목사님들 계시죠. 진짜 영적 사령관으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2절 말씀처럼 목사님들이 생을 걸고 이 시간표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절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그 복음을 많은 중인 앞에서 내게 드린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목사님들이 정말 비 오나 눈이 오나 특별히 우리 박대 목사님이 진짜 몇십 년을 그 중국에서 또 이런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고난과 시련과 또 이런 속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도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이 바톤을 우리에게 깔아주었기에 또 우리가 여기에 또 서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기도조장 목사님들과 이 북한 선교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이 전도 학교가 이루어지기까지 앞에 먼저 영적 사령관으로 이 목사님들을 세워줬기에 우리에게 또 이렇게 전달되게 되었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또 하나님이 또다시 그 어둠의 나라에서 어둠의 세계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이 빛을 전달하는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를 또 예수의 좋은 병사로 영적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고난과 복음을 받고 또 이 사역의 길,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교육자가 되고 이렇게 전도사 돼서 지금 가는 길이 어떠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물으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딱 나온 대답이 좋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인데요.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진짜 이게 정말 육신은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또 많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 생명이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제가 또 영혼이 행복해진 감사로 돌아오는 이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또 맡겨지는 또 자역과 만나지는 모든 만남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 정말 이해 안 되는 일들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사로 또 경계하는 자로 수고하는 농부처럼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고 있는 또 우리 탈북 산행자들 또 목사님들 세워주셨죠. 근데 하나님은 내 힘이 아니라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8절, 7절까지인데 그 뒤에도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이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왜 매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붙잡힌 자 되어서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음은 영원한 구원을 향한 그 영광의 빛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주와 함께 살았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먼저 세워진 이 목사님들과 또 우리 전도자들 또 신학생들 또 이제 올라오는 모든 후배들이 이 속에 답을 내고 결론을 내고 이 속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 후대들에게 또 영적 파수꾼들을 세워서 또 북한에 파송되고 또 이제 우리의 후대들이 또 세워져야 될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죠. 그래서 정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가 전달 때마다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지극히 정상적인 것들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가졌던 잘못된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다시 또 북한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세워진 특별히 제3세계를 경험한 TCK 제자들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우리의 감춰진 부하들 또 먼저 세워진 하나님이 이 모든 제자들 속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지금 올해 2022년도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24를 넘어서 이제 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40일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근본을 찾으라고 말씀하셨고 옛날 그대로 있는 그곳에 가장 안 되는 곳에 절대 불가능한 곳에서
하나님의 것을 향해 도전해라. 그 도전은 영적으로 준비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창세기 1장 27절, 27절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 이 언약을 주시고 393의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3시대를 살리는 이 언약의 축복 속에 한 해 동안 계속 인도하셨지. 이것을 내가 아직 보좌의 축복을 진짜 마음껏 누리기도 전에 또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이 24를 넘어서 정말 내가 아닌 이 영적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또 육적인 축복,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28절의 응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이제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미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이 속에 우리도 있었고 여전히 우리가 빠져나왔지만 또다시 나 중심, 내 기준, 내 판단,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날이 순간마다, 또 문제가 올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이 속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주와 재앙인 줄도 모르고 내가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옆에 와서 좋은 것으로, 옳은 말로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속고 있다라는 사실. 저도 계속 이런 속에 있는 것을,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내 영적 문제, 여전히 그것을 계속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2022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라고 계속 묵상을 해보는데요. 11월 말경에까지 진짜 12월 새 해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큰 사건을 한 세 개를 터뜨리더라고요. 뭐 작은 사건을 떠나서 큰 사건이 좀 새 덩어리가 터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돌아보면서 왜 이 사건과 이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일까라고 돌아보니까 나를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이 사건 속의 모든 문제는 나에게도 있는 문제구나.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저에게는 큰 응답이었어요. 진짜 많은 열매보다 내가 이 사건 속에 이 문제가 터지지 않았다면 이걸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이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는구나. 무너뜨리려고 끝까지 공격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뛰어넘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 이미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건데 이것을 다 넘을 수 있는 축복이 예비됐다는 사실을 또 알게 하셔서 응답 붙잡고 다시 회복하는 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2절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세상을 사랑하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오늘도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시는 참 제사장이 되시고 사단의 권세,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9절 보니까 이제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 속에 믿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각자 흩어진 전국의 현장에 파송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서 응답의 시간표 속에 영적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영적 상태를 회복하게 하셔서 또다시 하나님이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것을 봐야 되는데 영적 세계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바꿀 것이 있다면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세상이 또 이 세상 나라, 또 사단의 나라,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세상과 사단 나라의 이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사단의 영적 세계, 또 세상의 사단의 영적 세계 속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바꿀 것이 있다면 또 사복음서에 나오는 끊임없이 정말 버릴 것, 바꿀 것, 찾을 것, 누릴 것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이 세계관을 완전히 내가 바꾸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꿔주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또 봐야 될 이유는 사단이 무한한 세계 속에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오순절날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은 내 생각이 없어지는 날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릴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정말 이제 내가 입 다물어야 되겠다. 진짜 나는 누구를 판단할 자격도 없고 누구를 이렇다 저렇다 정말 정지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의 영적 문제는 형태와 크기가 다를 뿐이지 다 똑같다라는 사실을 계속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전도 운동을 향해 북한 선교 전도 운동을 향해서 또 237 복음화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오늘도 이 시간이 또 듣는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진짜 우리가 흩어진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 북한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와 재앙,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흑암 저주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론의 세 번째인데요. 이번 주 우리의 강단 말씀에서 시험 이후의 의문은 응답이라고 제목을 주셨는데요. 시험은 당연히 올 것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당연, 필연, 절대 응답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유 없는 대열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복음이 없는 현장이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왜 지금 이제 75년을 넘어서 거의 80년 가까이 지금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땅에 진짜 사단과 악령의 세계로 완전히 잡혀있는 저 땅을 왜 보게 하시고 우리를 왜 그 땅에서 뽑아내오셨는지
이 이유를 알고 있죠. 그것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무엇을 전파하냐?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그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이 이후에 이유 없는 대열에 선 줄 믿습니다. 이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와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섰습니까? 이제 사람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대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열에 서야 되겠죠. 왜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응답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저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80세의 호렙산에 부르셔서 절대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모세에게 네 입을 누가 주었느냐?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말을 못하면 내가 아론을 붙여주겠다. 네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피제사 드리러 가라.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또 이제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너만 할 수 있는 모세만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셔서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똑같이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역사를 또 저 북한을 출북한할 우리 전도자들을 선교사님들 먼저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처럼 우리를 저 땅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는 다 받기 위해서 진짜 정말 하나님의 대열에 아무도 갈 수 없는 이 대열에 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응답의 대열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대열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또 문제의 대열이 아니라 누구는 문제 속에 빠지고 시험이면 시험에 빠지는데 우리는 응답의 대열에 서고 있죠. 제가 진짜 복음을 받고 교회로 인도받는데요. 진짜 현장에서 복음을 받았거든요, 제가. 근데 그 현장에서 제가 일하고 있던 회사에서 거기서 일하고 있던 사모님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현장 팀사역으로 오셨던 우리 교회 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사모님이 저한테 굉장히 하는 시험을 주셨어요. 진짜 저하고 너무 관계가 좋았는데요. 정말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생기면서 저한테 문자로 계속 폭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진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진짜 시험을 들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복음도 모르고 진짜 교회도 안 나갈 때고 진짜 양육을 받고 있는데 계속 폭언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막 경찰서로 가야 되겠다 막 이런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문제 속에 빠지게 안 하시고 제가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제가 혼자 무릎 꿇고 이 말씀 붙잡고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기도했어요. 이거 붙잡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제 시험이 오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말씀하셨는데요. 자, 사단은 톱테이션 한다고.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고 했죠. 이제 사단은 템테이션을 하고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는데요. 이제 우리는 진짜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실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승리하는, 뛰어넘는 그 승리하는 시간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면 필연 절대 응답을 가지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것을 찾아 또 한 해 동안 인도받는데요.
이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각자 있는 현장은 다 다르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 다 흩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은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마무리할 건데요. 본문 말씀 앞에서부터 쭉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고서 12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 정말 버려진 자 같지만 정말 아무도 우리를 진짜 돌아보지 않았죠. 진짜 후진국에서 왔다고 굉장히 중국에 왔을 때는 우리 북한 사람들을 굉장히 정말 천대하고 좀 그랬죠. 근데 북한에 오니까 조금 한국에 오니까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남은 자로 부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정말 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돼 그것 잡으러 달려가는 흩어진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순례자의 길을 또 가게 하시는데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바울처럼 달려가고 있는 순례자의 여정 속에 있는 흩어진 제자인들 믿습니다. 우리는 또 모든 것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부르셨는데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변화시키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될 수밖에 없는 흩어진 제자들로 부르셨는데요. 무엇으로 됩니까?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단과 재앙과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이름 앞에 우리를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전체를 보는 눈, 또 제자를 보는 눈, 교회를 보는 눈으로 복음 예는 바울처럼 진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할 정도로 이제 다 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 버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저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쪽에 던져주고 저 구석에 버려두고 내가 해결할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인정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일 속에 또 북한의 2,400만을 살리고 또 와 있는 탈북민 38,000여 명을 살리는 속에 이제 제자를 세우고 파송하는 그 일까지 우리를 땅끝까지 중인으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부름받은 흩어진 제자들 이 언약 붙잡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은혜가 전달이 되고 우리가 각자 있는 현장에서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핵심을 또 본문 말씀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것에 붙잡힌 자 되어 바울처럼 또 하나님 그리스도께 잡힌 자 그것을 위하여 오직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언약 붙잡고 결단하게 하시는 흩어진 제자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도 우리가 또 각자 주신 언약 붙잡고
각자 주신 교회에서 강단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현장에 다 흩어진 제자들로 우리가 또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북한과 세계 복음화를 살릴 언약을 굳게 붙잡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1세대 목사님들이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가 정말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또다시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면 또다시 우리의 후대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이유를 알기에 오직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이 응답을 알기에 이유 없는 이 복음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